오늘 시간에는 수요기도의 요한서신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말이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사랑이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뭔가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어떤 증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혜택은 또 무엇인가? 그것까지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한 3단계의 그 경로가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오는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펼쳤는가, 이 부분까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어려운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그래 들었던 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간과했던, 생각지 못했던 몇 가지도 측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므로, 또 기존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요한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겠죠. 1장, 2장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귀는 것이고,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이 사귐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자고 빛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 1장, 2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의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께 난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보다 이단 초기 영주주의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썼던 목적이 4가지가 있다겠죠. 첫째는 우리 안에 그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이 4가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사망에 매여 있고 아직 사망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3장, 4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3장, 4장을 통하여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까지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인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원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3차
4차원의 저 세계,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을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게 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중에서 올라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요것을 이제 4장의 얘기를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파트. 첫 번째는 친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한 승리.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한 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믿음을 통한 승리가 파트 5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사랑이 그 본성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런다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온전하게 만약에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자는 세 가지 혜택이 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은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또 이렇게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이 단계 메커니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받은 자는 결국에 세 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1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자기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우리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거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이것이 온전해진다라는 부분을 19절에서 5장 3절까지, 그래서 그 실천은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에요. 계명. 결국에 이가 연결이 됩니다. 계명.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서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계명을 응당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진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받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랑하고 말하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처음에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은 해 있지만 그것이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게 좋은지 알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도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살인하는 자고 미워하는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해요. 일제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눈에가요 마귀가 가득 들었어요. 충혈돼요. 귀신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자는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래야만 그래도 조금씩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그의
나타난 하나님이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게 분명히 증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하게 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호데오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래 영어는 정관사가 안 붙였잖아요. God, 여기에 무슨 그 하나님이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있어요. 헬라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정관사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붙어 있어요. 호데오스. 그것은 딱 그 지정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딱 지정하는 거. 지정하는 거가 하나님은 사랑이랄 때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아가페 여성명사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죠. 성수격이 있는데 한국에는 성이 없습니다. 남성. 이 그릇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모르죠. 한국말은 몰라요. 안 나왔어요. 근데 독일은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성령은 중성 명사입니다. 성령은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아가페. 에로 끝나는 대부분의 헬라어는 다 여성 명사입니다. 아가페. 그 다음에 아로 끝나는 것도 여성 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도 여성 명사죠. 그래서 헬라어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아가페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좀 여성적인 측면이, 모성의 쪽이 좀 강한 것이 사랑이다. 뭐 이렇게 느낌은 그래 옵니다.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 나와요. 4장 8절과 4장 16절에 딱 두 번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어 성경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성경도 알 수 없는데 헬라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뭐 God is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과 똑같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지만 정관사가 하나님에는 붙었고 사랑에는 안 붙었다니까요. 이게 차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관사가 안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술적으로 쓰는 거예요. 서술적으로. 주어로 못 쓰고 서술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라고 서술적으로 쓰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아시겠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뭔 일인지? 자, 요한복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어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로틱한 사랑이랄지 필리아 사랑이랄지 이런 모든 사랑들이 다 사실은 기원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로고스. 이건 남성명사. 오스로 끝나면 남성명사거든요.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정관사가 붙었는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 서술어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표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을 했으니까 되도록 이것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는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지 말씀이 이꼬르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둘 다 로고스, 그러니까 둘 다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은 서술격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격이 곧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격이.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성격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기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말한 대로 되잖아요. 내가 너희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이것을 이루고 간다. 이사야 55장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말이라는 것이 어떤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적인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적인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비롭기도 하고 종류가 많잖아요. 예,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뭐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찾아 올라가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한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숭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랑을 해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속성이. 그러나 그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자, 그래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헬라 원문을 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헬라 원문을 조금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 뭡니까? 현재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청유형이죠. 청유형.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서부터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에서부터 있다는 것은 엄청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그렇다라는 느낌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은 발출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에서부터 발출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크라는 말을 제가 쓰고 다른 또 전치사를 이렇게 쓰는데 아포라는 전치하고 에크라는 전치가 있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가로 쳐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 나오면은 에크를 쓰고요. 하나님 속에서 안 나오고 밖에서부터 있으면은 그것은 그때부터 발출하는 것은 아포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크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 성경은 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어떤 소속된 개념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돼서 나와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기원 출처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냐? 하나님 사랑은 기원 출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 출처를 하고 있다.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은 숭고해요. 어디에서나. 동물들에서도 뭐 그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만 항상 숭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채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8절에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늘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에 넘어갑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추상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고. 세상의 사랑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연애 감정, 이런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사이다가 획각 뒤집어져요. 또 다른 사람 사귄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죠? 일편단심, 조경미, 할렐루야.
가야 돼.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렇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애들은 그런.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의 추상적인 감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행동으로 어쩌면 이것이 추상적인 그냥 연애하는 감정이 아닌 실제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표현이 안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게 뭐냐?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10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게 독생자를 세상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 아프리카나 뭐 필리핀 오지나 이런 데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 태어나면은 한 번도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72년 동안 문이 막혔기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지금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해 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을 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 어려워. 말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이란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분이 표현을 해준 겁니다. 내가 이것이 너희를 위한 사랑의 증표다 라고 표현해 준 것이 독생자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나오죠. 9절 말씀이 나오네요.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살리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을 헬라 원문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하신 아들을,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독생하시라는 형용사에다가 아들 휴오스라는 모노게네스 휴오스가 합쳐집니다. 독생자. 독생자가 한자는 한 글자지만 헬라어는 두 글자인 겁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모노게네스 휴오스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나타난 증표예요. 이것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열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야 결정타예요. 그걸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거예요. 그 영원토록 받지 못할 영원한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체현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7절, 18절을 제가 얘기하려고 16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를 믿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고 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 모든 기도는 여기에 다 들었어요. 주기도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복잡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빼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에 1000번씩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랑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구원 얻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울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은혜가 넘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가지 하면 돼요. 어려울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 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현실적인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예수님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 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시란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이거든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잖아요. 다 헬라에서 온 겁니다. 모노스는 alone 또는 only 홀로 아시겠죠? 홀로 혼자 alone 또는 only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노스는 홀로예요.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홀로. 그 다음에 게네스라는 것은 겐나오에서 나왔습니다. 겐나오 동사인데요. 헬라어 겐나오라는 동사인데요. 겐나오라는 동사는 뭐냐? 나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그러니까 낳는 것이 두 종류가 있죠.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도 낳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건 아닌데 낳은 거죠. 이상하다. 저는 씨를 제공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았을 때도 낳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도 낳은 것인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독생하시란 말은 겐나오예요. 그것은
겟나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이, 무슨 헬라어 쓸데없는 거 그냥.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못 보겠다 난 작정하면은 안 보셔도 되고 헬라를 몰라도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헬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하겠다. 영어는 따라올 수 없어요. 헬라어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영역이 다른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들을 낳고. 낳고잖아요. 낳고. 예? 그건 낳고인데 이 낳고는 뭡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낳는 겁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낳는 겁니까? 예? 뭐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이 뭐 자기 자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겟나오예요. 겟나오. 저 6절을 볼까요? 여기에 정확히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두 단어 여기서도 전부 다 겟나오네요. 보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잖아요. 아들을 낳은 거니까 또 겟나오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친하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마리아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함으로 마리아가 직접 낳은 건 아니고 마리아으로부터 예수가 수동태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쓰임만 받은 겁니다.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고 쓰임만 받는 것이고 마리아가 낳았다는 말은 저 뒤에 25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기까지 원문에 보면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 이 낳았다는 티크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베어 영어로 베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티크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는 비겟이라고 씁니다. 영어는 비겟. 그래서 only begotten son이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 비겟이라고 쓰는데 비겟은 겟 나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며.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며.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 어머니 없습니다. 성경은 부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식만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 격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성령이시겠지만 성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라고 뭐 그렇게 굳이 말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탄생한 건데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온 휘어스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아들은. 그래서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독생하시는 것을 유일한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탄생한 뭐 그런 뜻이겠죠. 아버지로부터 유일한 탄생한 그런 아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미 있던 아들이 탄생한 거냐 아니면은 그때 아들이 탄생한 거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신학들은 있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있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삼체를 만드는 겁니다. 있던 아들이 되었다 하면 삼위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있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온 거예요. 이러면 한 분이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설명.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지만 그때 아들로 오신 육체를 입으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원래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으므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니까. 예, 미래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측면에 봤을 때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으니, 없었다고 말하면 또 이상하고. 자, 어디가? 존재는 하셨으나 표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나타났다고. 구약에 전부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지 아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야지. 왜? 아들이 탄생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버지 품속에는 있었어요. 그 품속에 하나님이 이 장차 오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획 속에는 있었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사람을 만들자, 다 거짓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협의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다 신학자 얘기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있던 독생자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 세계에는 있던 것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삼위삼체에서 계속 셋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셋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의 독생자를 보냈다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아들을 달랑 보냈대. 하나님은 그냥 시키기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정확히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들이 나타남으로 아버지가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지, 아들이 나타나지 않은데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존재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와 아들로 오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다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온다고 돼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라는 피조물로 내려온 그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라고. 이것이 사실이 이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내려가라 아들아 회의를 해갖고 내려보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갈래, 아들이 갈래? 누가 간다고 해요? 제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을, 달랑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지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죽게 생긴 우리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살려줄 방법까지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 사랑을 좀 받아줄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간에게 명령한 거, 죄를 지으면 그 삭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 말을 하나님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죽게 생긴 것을 죄신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었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피조물이 되어서 그 죄값을 지불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지옥이죠. 나는 옛날에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이냐고 막 따졌다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이 최종 마지막 아담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주겠다고 그 방법이 그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수천 년부터 그런 아들을 보낸다고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얘기를 해서 드디어 보냈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있는데도 그분을 거부한다. 하나님 사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으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문을 보니까요 빚진 것입니다. 빚진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사랑이 3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3단계는 뭐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현돼서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3단계를 거치는데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 구원자가 13절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될 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우리에게 유효하게 됐습니다. 유효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 사랑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계속 봅시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3단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을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첫째 의뢰가 있죠. 두 번째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함이 생긴대요. 담대함이. 그것은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심판받을까 보다 두려움과 그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늘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요 이 회개 천국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늘 얘기하는데 죽어봐야 안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바 된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냐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잡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나의 것이 되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세 번째 뜻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내게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 담대함이 내게 생기고 세 번째 두려움이 떠나간다. 세 가지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이렇게 얻고 오늘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가 먼저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거든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데려간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산 줄 알았지.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대.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좋은 하시는 예수님 나한테 좀 주라.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학교에서 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칸으로 나눠지잖아요. 학교가. 교실 가면은 두 번째 맨 앞 줄이 저하고 개천이하고 둘이 앉았어요. 조개천, 나를 전도한 친구입니다. 예수 영접해야 되는데 좋다. 영접하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외로워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왔어요. 외로움이 사라지더라. 얼마나 왜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 사랑 때문에 눈물로 2년을 보냈어요. 교회 갈 때마다.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사랑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온갖 저주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그러다가 25살 때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이래버린 것이 결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심 가운데 나를 부르는 그런 거였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뇨.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가 있느냐? 그 근본이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아까 4장 15절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다. 여기 태어난 채 있는 자가 겟나오죠. 겟나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그런 자가 되는데 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낳으신 이는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 겟나오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난 자, 우리들이죠. 수동태죠. 우리들을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낳아져서 있는 자, 우리들 이 인간들을 구원받은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얼마나 계명들을 무섭게 10계명 얘기하면은 무겁게 생각했어요. 무겁게. 근데 사실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버리면 이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감, 헌금 드리는 것이 의무감, 11조 드리는 것이 의무감, 이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자발적인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죠. 3단계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이 들어온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합시다. 3장 15절, 16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일서는 계속 이렇게 어떤 구조가 없이 어떤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겠죠. 계속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3장 15절 16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다른 것 갖고는 잘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힘든 것도 힘들지 않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도 힘든 것 같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해. 어떻게 좋아? 네? 너무해. 왜 너무하냐면은 손자까지 다 봐줘야 되잖아. 네? 외국은 그러지 않을걸요 아마. 돈 받고 해주지 않겠나요? 그렇죠? 외국은 돈 받고 봐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뭔 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네. 손자 때까지 다 걱정을 해줘야 돼. 네. 막 해줘야 돼. 근데 성경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라고 신명기 6장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자 때까지는 정손자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손자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손자까지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손자도 그냥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에 보장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주 끝내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많이 찾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수록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은 충만해지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분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불러서 그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